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사무엘하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어서 사무엘하, 다윗에 관한 내용들 같이 읽는데요.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하든지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별 노력을 다하고, 어떻게 하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쫓기는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사무엘상에 쭉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울이 죽고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만의 왕이었었고 12 이스라엘 지파 모든 통일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었고요. 7년 있다가 이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이 앞부분이 사무엘하 1장부터 5장 앞부분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 이제 다윗의 새로운 역사,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은 거고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 다윗이 맨 처음에 왕이 돼서 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거, 그게 다윗이 맨 처음에 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거가 아니었었느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었었고요, 가나안 원주민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은 그 구약의 모리아산,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모리아산 그것이고, 원래 내 민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사는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 속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로 한 번도 그 땅이 그 이스라엘 소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도요, 다른 지역들은 다 정복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 여부스 사람이 거기 살게 되는 기록,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루살렘 주민자, 시작. 이 앞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다 뺏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다 정리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뺏질 못해서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후에 이제 여호수아 다 끝나고 사사 시대가 돼서 뺏긴 뺏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본래 이 가나안 정복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가나안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왜 내놓으라 그러냐, 이게 우리 대대로 사는 우리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은 다르지요. 대대로 너희 땅인지 모르지만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이 땅을 주셨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가나안 사람은 자기들은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아니, 우리 신이 내주라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주냐, 못 내준다, 이러니까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거지요, 이제 와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여호수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다 땅을 빼앗는데요, 우리 읽은 대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사사시대가 돼가지고요, 사사를 다시 또 뺏으려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때도 뺏지 못하는 기록이 사사기 1장 21절에 나오지요. 베냐민 자손은, 자 시작. 역시 또 사사기에서 뺏지를 못해가지고 쫓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이죠. 원래 예루살렘 살던 사람 대대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을 뺏으려고 자꾸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들이. 자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왜? 안 그러면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성을 난공불락에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고, 여부스 사람들이. 그래서 여리고 성만큼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왕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실로에 있어서 사무엘 실로에서 법궤를 거기다 모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던 기록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을 그렇게 난공불락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 공격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차지해서 거기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빼앗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6절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이제 왕이 돼서 33년 유다를 다스리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6절이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시험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젖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예,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오니까요, 여부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 겁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러는 기록들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자기에게 피신해가지고 이제 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다윗인데, 왕이 됐다 그러니까 지가 왕이 돼봤자 뭐 별거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해야 되겠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일찍이. 거기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아직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 공격해서 빼앗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땐 여부 사람들이 든든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니까 다윗 네가 와봤자 우리 성을 못 들어올 거다. 우리들이 여기서 눈먼 사람들이 막아도 막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 있는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요. 실제 그들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4년 전인가 32명이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중간에 높은 곳에 위치한 산성인데요. 그 밑에는 또 구렁이 쭉 돌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도저히 공격할 수 있는 위치가 거의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대포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냥 공격하면 되지만 당시 전쟁 무기 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거의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또 그렇게 지형이 되어 있어서 그 모습, 아마 여기서 너희들이 우리가 성 안에서 맹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다리 저는 자들이 지켜도 너희들 성 못 들어온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그 성을 다윗이 빼앗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성이 통치의 중심지가 되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에 하나님 법궤를 그리 모셔오는 사건, 두 번째 다윗이 한 일이 법궤 예루살렘 성 모시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윗이 40년 동안 준비해서 성전 재료를 쌓기 시작을 하고 솔로몬 때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사건,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 수도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나, 나 같은 일개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공격, 무모한 것 같았지만 그것을 그가 시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12절 나오죠.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예,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 수 없는 나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기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 조건이나 환경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일을 시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결국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궤를 그 성으로 모셔오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고요. 그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다윗의 삶같이 승리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 속에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10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점점 강성해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어떻겠어요? 점점 강성하여져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윗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통일 이스라엘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다윗이 왜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을 알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거룩하고 신령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별 수 없는 저를 목사로, 또 우리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구역장, 교사, 각기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다윗처럼 알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점점 강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며 우리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을 집회하면서 또 우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신 이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우리 같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신 이유, 다윗처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며 충주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계절이 오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 그러고 잘 모르니까 무시하니까 무시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충주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계절이 오게 해서 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최고 복음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세우자는 목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신 목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몸된 교회를 점점 강성케 하셔서 이 땅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 계절이 오게 하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충주 복음화와 충주 성시화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그러니까 그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강성케 되는,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